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심지어는 그가 직접 나타나서 안수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아도 악귀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만큼 신유의 은사가 탁월했던 분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뜬금없이 명령했죠. 그 명을 듣고 그 사람이 그만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고쳐달라 한 적이 없고 그 사람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적도 없었는데 그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듣고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유의 은사는 탁월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이 자기네 동네 방언, 즉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하듯이 루가오니아는 아로 끝나니까 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의 방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뭐라 그러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지금의 의학으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일을 걷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불가능한데 당시는 더 불가능했겠죠. 이것은 신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였으니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명하였고 사도 바울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시인으로 추종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묵고 있었던 숙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말로 하자면 아무리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유의 은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유의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이들을 예수를 믿게 만든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 그의 제자들이 도처에 엄청 많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육체에 가시, 즉 질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가지 전부이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의 하나는 간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안질이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간질과 안질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던 다메섹 도상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하여서 눈이 멀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서 3일 만에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안질이 생겼고 혹은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간질병이 생겼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든 아니면 두 가지 전부이든 간질이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병을 해서 눈을 뒤집어 까고 입에서 버금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발작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 안질이 있었다면 눈의 압력이 높아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에게는 이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숙제 중의 숙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병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낫게 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자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직접 가지 않아도 자기 몸에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얹어만 놓아도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자였죠. 그러던 그가 자기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가 2번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2번째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3번째 기도했을 때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든 그 병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야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행했으니 그런 능력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치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려고 하는 순간에 간질이 와서 확 눈을 뒤집어 까고 누워서 발작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내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구나.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안질이 왔다면 저녁에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눈의 압력이 너무 높아서 눈이 빠질 만큼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눈 좀 안 아프고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들 수 없었으므로 낮에 있었던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그렇게 따르려고 하던 것들이 하나도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지만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 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었죠.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일생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대단한 것을 했다고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이 자기 뜻이 꺾였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1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한던 것을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진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고 원로원의 의원들을 비롯한 귀족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황제에 의해서 귀족에 의해서 자기의 종들이, 많은 평민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전도를 원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전도, 황제를 통해서 귀족을 통해서 평민을 통해서 노예들까지 전부 다 위로부터 아래의 전도를 꿈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위로부터 아래의 전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전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복음하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진짜 재밌잖아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알리는 것이 소망인데 이것이 진짜 귀하고 좋은 생각 같은데 사도 바울이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인데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랍니다.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5장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또 계획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서 일 다 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주 활동 무대는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였습니다. 터키와 그리스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와 그리스에서 더 왼쪽으로 가면, 더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그거보다도 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꿨느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페인을 가려고 그러는데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더 서쪽으로 가야 하니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너희에게 잠깐 들러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24절에 의하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서바나까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가지고 로마 사람들과 사귀고 얼마간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 서바나로 갈 때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랐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들를 거다라고 말도 했고 그렇게 계획도 세웠습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은
이제 앞에 25절, 26절, 27절, 28절 이 앞에 나옵니다. 뭐냐면 마케도냐 사람들이,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이죠. 그래서 마케도냐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막 핍박이 있어가지고 못 사니까 힘드니까 마케도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한테 부탁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좀 전해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달을 하고 이제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들에게 들렀다가 갈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마케도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도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마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들렀다가 갈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서바나로 갈 때 로마로 들렀을 때 뭐 하고 싶었느냐?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서바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서바나를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갈 때는 영어의 몸으로 간 겁니다. 죄인의 몸으로. 원래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황제는커녕 죄인의 몸으로 감옥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잠시 들러가지고 하나님의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서바나는커녕 로마도 자기 발로 가지 못하고 죄인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혔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뭐 복음이 일어나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선교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교사가 되어 열심히 선교를 감당했는데 2차 선교여행 당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성령께서 그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자꾸만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에서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의 투르키에. 거기서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면 막고 저기서 전도하면 막고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고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히면 다른 데 가고 막히면 다른 데 가고 자꾸만 막힐 때마다 다른 데 가서 전했는데 이제 튀르키예 서쪽 해안 끝에 드로아라고, 우리 고대사에서 보면 트로이 전쟁, 목마 전쟁이었던 트로이 전쟁을 알잖아요.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 있을 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냐가 어디입니까? 튀르키예는 여기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부지방. 아까 말했잖아요. 마케도냐 그 사람들. 그리스 북부지방. 그래서 터키의 그곳에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리스로 인도하는구나. 마케도냐로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드디어 튀르키예를 떠나서
그리스로 발리를 해야 된 겁니다. 원래 그리스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튀르키예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은 나라가 땅덩어리가 어마무지 커가지고요, 평생을 전도해도 못 가볼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튀르키예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쪽으로 발걸음을 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마다 다 막으면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배를 이용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를 건너갈 때는 육로도 있지만 너무 돌아가니까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고, 그 배를 타고 가서 그리스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자기 뜻대로 어딘가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해서 그의 제자들이 강제로 사도 바울을 옆 동네인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 옆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원정 와가지고 거기까지 원정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에 있던 제자들이 강제로 사도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테네까지 보냈습니다. 아테네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가지고서 갈 때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의 수족과 같은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다가 놓고 혼자만 탈출하듯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길입니다. 안디옥 고린도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돌아갈 때, 고린도가 바닷가니까요, 배를 타고 자기가 파송했던 수리아까지 쭉 가면 되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쭉 배를 타고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딱 들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다시 마케도냐 위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튀르키예로 육로를 통해서 도망치듯이 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시련을 당한다면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정신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병을 안고 살면서, 일생 동안 자기 뜻이 다 꺾이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맞기도 많이 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 가고 배고프고 난파되고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살아야만 했었고, 산적에 침입을 받고 그런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고, 도망이라는 도망은 다 다니고, 저는 옛날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도망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저는 의협심이 강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도망 다녀? 그러는데 사도 바울 도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인생이 그랬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잖아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기본적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이 세 책이 기본적으로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때 옥중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마지막을 보냈던 곳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단 한 번도 세상을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순교의 길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옥중서신 외에도 개인에게 쓴 것 중에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봤던 디모데서, 그 중에 디모데 후서, 이거는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걸 쓰고 순교했다고 알려진 그런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기 직전에 쓴 편지가 이 세 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대한 다른 말이 뭐냐? 기쁨의 서신, 환희의 서신. 기쁨과 환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입니까? 감옥에서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환희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기쁨과 환희를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를 앞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4절을 볼까요? 주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명료한데 핵심은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기뻐하랍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명료하죠. 다른 걸 섞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됩니까? 저 안 되던데요. 좀 이따 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막히고 힘들고 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이 안 돼요. 저는 기뻐해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기뻐해요. 저는 주로 기뻐하라지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주로 기뻐하려고 그러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안 됩니다. 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안 되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인가 봅니다. 어찌 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인생이 다 막혀가지고 제 뜻이 아니라 도망도 그렇게 다니고 맞기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길도 다 막히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인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이거 띄우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딱 띄우면 딱 압니다. 띄워볼까? 항상 기뻐하라. 또 나오네요.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크게 얘기해봐요. 띄워봐봐. 쉬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죠? 띄우지 마. 범사에 감사하라 밖에 몰라. 세 가지만 알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딱 알아.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다음 띄워봐봐.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다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남들이 저를 보고 욕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갚아줄까부터 생각나요. 저는 한 대 맞으면 대여섯 대는 때려야 분이 풀리는 사람이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은, 저는 대여섯 대 때리는데 여러분은 한 대 정도는 때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말고 이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호주에 유학 간 제 둘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둘째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호주 정부에서 비자를 거절했다고 호주를 빨리 나가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가 갑자기 쫓겨서 한국에 오게 생겼습니다. 이미 학교가 시작되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이가 그걸 그만두고 들어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놀라운 거는요, 큰아이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큰아이는 이제 히브리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 가 있는 사이에 한 9개월이 남으니까 워킹홀리데이 가서 거기서 호주에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너 공부해라 그래서 거기서 돈 벌어서 가려고 갔다가, 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너 학교 어떡할래? 그러면 몰라요. 너 뭐 전공할래? 몰라요. 걔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너 어떡할 건데?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히브리 대학에서 회계학과 다녔잖아요. 1학년 다녔잖아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서 언어도 하고 다 한 다음에 회계학과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때 학교 들어갈 때 성적이 좋아서 야, 너 학과 어디 갈래?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이게 회계학과가 괜찮을 것 같아. 회계학과 해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아니, 네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해보라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걔의 최대의 숙제는요, 의지력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뭐가 되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빠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회계학과 해봐라 그랬더니 회계학과 들어가가지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빨리 와서 군대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군대 해결하고 그냥 컴퓨터로 전공을 돌려가지고 컴퓨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컴퓨터를 하라고 히브리 대학에서 다 해가지고서 이제 히브리 대학하고 얘기가 됐는데, 근데 호주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서 워킹홀리데이 가서 돈 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대학 안 갈래요. 야, 그래? 왜? 그랬더니 저 그냥 대학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이민하고서 돈 벌고 살래요. 그래서 야, 거기서 네가 시민권은 가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알아보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신청했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비자가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걔는 공부하려고 했던 애가 아니에요. 둘째는 공부하려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성적을 내려고요.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애는 전공을 했는데도 영어 성적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성적을 내야 돼요. 그 성적을 다 해가지고서 학교에다 내고, 뭐 학교도 다 하고 뭐 다 했어요. 다 하고 학교도 얘기하고서 이제 거기서 가가지고서 하고 했는데 얘는 비자가 안 돼서 돌아와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걔 이제 곧 있으면 와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비행기표 끊어줬어요. 오라고. 어떻게 해요? 비자가 안 되는데. 거기 살지 말라는데. 공부하지 말라는데.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설교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제 목사 아들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사 아들들이 학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진로 찾기가 너무 힘들어. 큰아이는 하기 싫다고 공부도 안 하겠다, 뭐도 안 되겠다, 그래서 걔 진로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로를 찾고 나서 너무 열심히 해요. 자기한테 딱 맞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뭐 A풀 맞고 막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야, 너 대단하다. 그래. 이제 겨우 진로 찾는데 28살 돼서 진로 찾았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진로를 찾아서 갈라 그러는데 진로가 막혀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안 돼야 성도들 중에서 힘드는 가정들이 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힘 좀 내지 않을까. 진짜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돼봐요. 목사님네는 무조건 잘 된다. 그래봐요. 그러면 진짜 삶이 재미없잖아요. 목사님네만 잘 돼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진로를 못 찾아요. 진로를.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큰아이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듯이 작은 아이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 길로 이끌고 가시리라. 나이는 많아요. 나이는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25. 아직도 대학을 못 들어갔어. 대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얼마 다니지도 한 달도 못 다녀가지고서 그냥 빠박 났어요. 아직도 진로를 못 찾아요. 한국에 와서 어떤 길을 갈지 몰라. 어디로 튈지. 우리 아이는 내가 큰아이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얘는 럭비공이다 그랬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근데 큰아이는 럭비공이 아니라 이제 축구공 됐는데 작은아이가 럭비공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큰 염려는 안 합니다. 학교를 안 들어가면 또 어때요? 저는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다 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이,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도, 세상 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그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런 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얘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너무 쉽게 그냥 딱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리고 너무 기대돼요. 뭐가 기대되냐면 나는 인석이 있네 아빠 엄마가 부러웠거든요. 자식이랑 사니까. 저는 다 보내고 나서 진짜 허전했어요. 근데 걔가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요. 걔는 진로가 막혔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너무 행복해요. 어떤 길을 갈지는 모릅니다. 당장에 올해 학교를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뭐 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혹은 다른 외국어로 갈지 그건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청년부가 요즘 힘드니까 우리 아이를 다시 보내는구나. 다시 끌어들이는구나. 우리 성가대를 또 한 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그냥 감사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맥주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되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죽기 얼마 직전에 쓰는 편지 중에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든 나타날 것이다.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똑같은 말 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로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들어와 있네요.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였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한다 그래서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염려할 것 같아서 해결할 것 같으면 염려 그냥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다 하세요. 염려 그냥 붙들고 사세요. 근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50살 먹은 조카가 있는데 의사인데, 의사여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가정경제도 좀 필만한데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여러분, 폐렴이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급성 폐렴이에요. 뭐든지 급성이 오면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체하는 것도 급체가 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체해서 죽는 거 봤습니까? 체해도 죽습니다. 급체 오면 죽습니다. 폐렴이 올 때요, 급성 폐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급성으로 오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아파오면요, 답이 없습니다.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열흘 만에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그런 길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맥주감사주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사도 바울의 길은 다 막혔는데, 사도 바울은 하는 일마다 다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됩니까? 된다면 이상한 거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글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요. 염려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붙들어 매라니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라고요. 그런데 염려해서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띄워봐봐 거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9절, 7절 볼까요? 7절에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새벽인데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냥 파도가 쳐가지고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호수거든요. 호수에 파도가 칩니까? 호수에는 파도가 거의 안 칩니다. 그런데 바람 불면 치겠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특별히 많이 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갈릴리 호수 옆에는요, 이 호수 옆에 바로 옆에 산이 확 둘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산이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이.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위에 산을 넘어서 호수로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 산, 산상보훈의 그 산, 이게 바로 호수 옆에 있는 산들이거든요. 팔복을 얘기했던 산, 그게 다 호수 옆에 산이거든요. 그 호수에 산을 넘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폐연상처럼 떨어져가지고서 호수로 바로 떨어지니까요. 풍랑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고물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요동을 치니까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여러분,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풍랑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요동칠 때 그 요동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요동과 함께 같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차분하면 세상의 것들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면, 내 생각을 지키시면, 그러면 세상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이 감사의 주일에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감사의 제목이 얼마 전에 전화를 받고 감사의 제목이 싹 다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한, 이게 뭐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호주에요, 인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아놓고 3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그 3년의 비자 기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다 가지고 다 뜬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비자를 안 주기로 작년 연말에 호주 정부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1호로 우리 아이가 당한 겁니다. 이게 뭐지? 제가 얼마 전에만 해도 이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공부 잘하냐고. 속으로 문드러져. 네, 그랬는데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은 감사주일에 감사할 게 얼마나 돼요? 얼마나 웃겨요?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쪽팔려 죽겠어요. 애 보냈다가 다시 온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쪽팔리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없고요.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을 거다. 인서가 너랑 같이 청년부하게 생겼다, 야. 또 모르죠, 뭐 어떻게 갈지. 이 아이가 어디로 튈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갈 길을 지키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이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평강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